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안녕히 잘 계셨습니까? 네, 지난 수련회 때 뵙고 또 뵙게 됩니다. 저는 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또 처가 집이기도 하고 저기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올 때마다 큰 환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침에 3층에 도착하니까 그 명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하셨나 했는데 평소에 그렇게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따뜻한 환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눌 이 주제는 7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사이가 좋습니다. 여기가 처가집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온전하신 은혜가 아니면은 자기 마음과 주증들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게 이제 부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지금껏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저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어요. 제가 그 실수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수도 잘하고 뭐 잘 알지도 못하고 하여튼 빈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해 주신 큰 은혜가 뭐냐면 사과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20% 잘못하고 상대방이 80% 잘못했으면 보통은 이제 싸우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렇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자랑이 아니고 제 실수에서 비롯된 은혜입니다. 제 실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과를 잘하는 은사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하고도 제가 한 20% 잘못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내가 한 80% 잘못한 것 같아도 처음에 화가 나는 것 같다가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과를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보통 잘 아시겠지만 그 아내분들은 사과를 빨리 하나요? 안 하잖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름답지 못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 남편이 빨리 사과하는 게 쉽고 빠르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좀 비밀이에요. 여기 남편분들께서 좀 곤란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 얘기가 더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왜 이렇게까지 됐냐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집을 나설 때 보통 자녀와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나오거든요. 저도 대한민국 남자여가지고 약간 그 말하는 게 좀 부끄러워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그 인사 나누십시다 하실 때 사랑합니다라고 사회자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님들 보통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 안 붙이잖아요. 그쵸? 저도 방금 들었거든요. 성도님들 하시는 거. 보통 사랑합니다라고 하실 때 사랑을 빼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냥 부끄럽거든요. 부끄러워.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데, 저는 아내와 자녀들한테 제가 밖을 나올 때마다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저한테 그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문을 나섰다가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항상 자녀와 아내가 가족으로 있지만
내가 지금 보고 다시 볼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로 조금 서운하고 마음이 상한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거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사랑한다고 지금 말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도 있겠다. 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성도님들 인사하실 때 을미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제 다시 예수님이 당장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읍니다라고 인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특히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은 더 크게 해주십시오. 자, 따라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네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냈냐면 전에 그 구역 예배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되게 급했어요. 구역 예배 늦으면은 좀 죄송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챙기고 아내도 챙기고 뭐 저도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막 빨리빨리 안 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내와 뭐 아이들에게 막 다그치면서 좀 화를 내듯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너무 속이 상해 보인 거예요. 구역 예배 가가지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분히 누려야 될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상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난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라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라도 가야 되니까 제가 그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문을 닫고 나온 거예요. 제가 나오니까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뭐라도 한마디라도 더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트집을 잡고 예배를 가기 전에 마음이 아주 악한 마음으로 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말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구역 예배에 가가지고 성도님들 앞에 이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아내와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고서는 저의 마음이 이렇다고 고백하지 않고서는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마음으로 교제에 나왔다 했더니 성도님들께서 그날 나왔던 치킨을 싸주시면서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치킨 덕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올 때 무슨 마음이었냐면 원래는 보통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더 이상 말 한마디만 더 하면 싸울 것 같은 거예요. 아예 말을 안 하고 나오는 거죠. 지금 오늘 39편에 나오는 다윗도 저랑 뭐 완벽하게 똑같다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39편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기를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왕이 쫓아다녔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면은 얼마나 많은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저를 쫓기 시작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울도 다윗을 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도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압살롬. 압살롬이란 그 자녀도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이렇게 쫓아오는 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심중에 내가 너무나도 악한 마음이 드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악한 말을 내뱉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입을 다물어버려. 성경 말씀에는 자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재갈입니다. 재갈. 짐승에게 짖거나 물지 못하게 물리는 재갈을 자기 심중에 물려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내가 이걸 말하기 시작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토로하기 시작하면 내 입에서 나올 게 더러운 것을 뻔히 아니까 내가 아예 말하지 않겠다.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마음이 계속 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드는데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한 선한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구역 예배 가기 전에 악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악한 마음이 이제 아내에게 쏟기 전에 말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도 하지 않은 거고 나온 것처럼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터질 것 같았겠어요. 분노도 있고 내가 심지어 이 말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선한 말도 하지 않기로 결심이 돼버리니까 마음이 계속 안에는 수증기 같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이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누구한테 그것을 가져가냐? 하나님께 가져가. 하나님께 가져가. 4절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나누는데요. 여호와께서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4절을 보니까 이상해요. 보통 이렇게 악한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보통 저 사람을 혼내주세요. 징계해 주십시오. 저를 어떻게 이렇게 저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합니까? 처리해 주십시오. 진노를 쏟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개를 끄덕거리시든지 아멘을 하시든지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악한 마음이 터질 듯하게 있지만 하나님, 저의 생명이, 저의 연약함이 정말 짧고 저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임을 알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의 어떤 이런 연약함을 더욱 더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미워요. 죽일 듯이 미워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죽는다면 내가 그 미움하는 마음과 감정들이 그대로 남아있겠어요? 아니죠.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듯이 너무나도 미운 사람이 오늘 당장 죽는다면, 없어진다면, 이 세상에 사라진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바라고 있는 그 악한 마음들이 계속 있을 수 있겠냐? 혹은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을 받는다면은 그 죽일 듯이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겠냐? 그러지 않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나한테 해를 가하는 그 못된 사람을 마주하고서 그 악한 마음을 바라지 않기 위해서 말도 하지 않음을 선택한 그 터질 듯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살며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정해진 것을 더욱 알게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5절 보시죠. 주께서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손 넓이는 길을 재는 최소 단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짧다. 내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 내가 이 일생을 살아간데 뭐 70이고 간 건 나면 80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시간이겠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내가 이 시간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없는 것 같은 존재겠어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 자기가 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내 육신적인 그 소욕들로 가득 차고 막 욕심도 있고 막 하지만
없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가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잘난 척하며 살아봐도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이룬 자신들의 것들로 잘난 척 얼마나 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뭐 별로 되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학식이 높으면은 아이고 뭐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배웠으니까 참아 이런 말 안 되냐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아파트 살면은 아이고 뭐 무시하는 생각 안 되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난 척 하지만 그렇게 잘난 척 하면서 살지만 진실로 뭐뿐이래요? 허사뿐이래요. 허사뿐이래요.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악한 마음이 너무나도 있지만 나의 연약함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짧음과 이 모든 내가 하는 일들이 허사뿐임을 알게 하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그림자는 실체입니까? 허상입니까?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분유하다 그래요. 분유가 무슨 뜻이냐면은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소란스럽다는 겁니다. 헛된 일에 그림자 같고 헛된 일에 막 최선을 다하면서 나의 인생을 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재물을 쌓지만 그것을 누가 취하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윗도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성공한 왕입니까? 얼마나 성공한 왕이에요. 근데 자신을 쫓아다니는 아들이 생겨버렸어요. 그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울이 그 이스라엘의 1대 왕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왕으로 세운 것을.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음 해주셔서 왕으로 준비시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이제 그대로 소년이지만 이 다윗에게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을 그 모욕할 때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름 부은 자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울맷돌 갖다가 그쵸? 날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을 어떻게 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죽인 사람이 1000명 정도 되고 다윗은 만만이다. 10배 정도 차이 나는 더 위대한 전쟁 영웅이다. 라고 백성들이 칭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질투가 나요.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질투가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무서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집니다. 근데 다윗이 쭉 피해요. 그리고 피하니까 한 번 더 던져요.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단창을 피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도망가는 여정이 7년에서 10년 됐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혼자 도망간 줄 아십니까? 400명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다윗을 쫓아왔어요. 빚진 자, 슬픈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다윗을 쫓아서 같이 10년 동안 도망 다녔다니까요. 혼자 도망 다녔으면은 여기 숨었다가 저기 숨었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400명을 데리고 숨고 피해 다니는 이 다윗이 하루하루가 편한 날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나의 생명뿐만 아니고 이 400명을 데리고 다니려면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여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10년을 도망다녀요. 7년에서 10년. 하루는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포위를 했어요. 근데 이 블레셋 나라가 침략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다시 회군하여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기마다 때때마다 이 다윗을 지켜주세요. 은혜로. 그러다가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다윗이 도망다니는 게 끝나려면은 사울이 죽어야만 해요. 사울이 죽지 않으면은 다윗이 이 도망다니는 세월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사울이 죽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다윗이 저기 어떤 굴 속에 숨었다는 첩보를 듣고, 굴 근처에 숨었다는 첩보를 듣고 이 사울이 다윗을 에웠습니다. 에웠었는데 그 굴에 다윗은 그 깊숙이 숨어져 있었고, 사울은 갑자기 발을 가리우로 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 표현에는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 굴 안쪽에 들어가서 발을 가리우로 들어간 거예요.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참모들이 더 깊은 굴 속에 숨어 있던 이 다윗과 참모들이 지금입니다. 끝장내십시오. 얼마나 절호의 찬스예요.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가서 그 뒤편에 있는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이 사울을 살려서 보내줍니다. 사울은 잘못하다면 이제 화장실에서 죽을 뻔한 최초의 왕이 될 뻔한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거죠. 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람에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손댈 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울이 그 굴 밖으로 나가자 좀 멀어진 이후에 다윗이 그 옷자락을 들고 굴 앞에 서가지고, 사울이여 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다른 사람들이 모함해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나를, 그 얘기를 듣고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그거 모함이에요.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면 이 옷자락 보십시오. 내 옷자락만 뵙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다시는 널 죽이려고 하지 않으마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질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질투에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질투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비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여러 과정들을 겪은 다음에 드디어 다윗이 왕이 돼요. 사울이 죽고.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통하여.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최애 장수 우리야의 아내가 바세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세바라는 그 여자를 탐하기 위해서 우리야를 전쟁 제일 앞쪽에 보내가지고 화살바지로 죽여버려요. 엄청난 범죄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다윗이 왕권이 약해져요. 엄청난 범죄, 이 범죄를 통하여. 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호되게 혼내니까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그 장면들을 이미 모든 백성들이 봤어요. 알게 돼요. 왕권이 약해집니다. 이때에 이 다윗에게는 그 아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후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아내마다 낳은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저기 우리 사무엘하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장. 이제 압살롬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압살롬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뭐 찾진 않으셔도 되는데 13장에 보면은 원래 다윗에게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었어요. 근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인 여자 동생인 다말을 이제 희롱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첫 번째 왕위 계승자인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쫓겨나거든요. 압살롬이 쫓겨났다가 이 다윗의 신복인 요압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와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14장 25절부터 한번 보시죠.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되었더라.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우리 연예인으로 치면 누가 있을까요? 박보검, 강동원,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변우석,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머리결도 얼마나 좋고 풍성한지 1년마다 머리를 자르는데 한번 그 자른 무게를 재보니까 200세겔, 2kg 정도 됐대. 2kg. 저는 이제 압살롬이 다른 건 안 부럽거든요. 머리숱 많은 거 많이 부럽더라고요, 세상에. 네. 어쨌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15장 2절입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은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한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이 사람이 보통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송을 걸려면은 중대한 소송을 걸기 위해서 왕 앞에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송을 걸러 왕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 문 앞에 이렇게 딱 기대고 서 있다가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디 지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왕께서 당신의 소송을 들어줄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어. 나한테 한번 말해볼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왕의 아들이니까 그쵸? 세자 아니에요, 세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자가 머릿결도 그렇게 풍성한 이 세자가 소송을 하러 오는 사람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왔겠냐고요. 슬프고 가난한 마음으로 오지 않았겠어요?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철철 흘리면서 아이고 하면서 바닥에 엎드렸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한테 엎드리지 마 하면서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춰줘. 이야 세상에.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노갑을 줘, 노갑으로. 갖고 막 그 압살롬한테 막 다 빠져버린 거예요. 다 빠져버려. 그 소송하러 오는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막 자기 말해가지고 압살롬이 이렇게 하더라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다 마음이 녹아버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6절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마음을 훔쳐버렸다. 이 마음의 도적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다음에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기를 다윗에게 청하거든요. 근데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의 찬탈의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 헤브론을 가기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준 줄 알아요? 보내줘요. 다윗이 몰랐을까요? 이 압살롬이 자기 첫째 아들도 죽이고 그 백성들의 마음들을 훔쳐가지고 그 자신의 그 왕권을 노린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헤브론으로 가기를 청할 때에 얘가 꿍꿍이가 있구나.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알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12절입니다.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삭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어떻게 된대요? 많아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왕국의 왕이 다윗인데 무엇부터 잘못됐냐면 그 범죄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왕권이 좀 약해지고 그 사이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마음들을 사버린 거예요. 그러자 13절입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저 같으면 너네 여기 이 성문 지키고 저 성문 지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왜 도망가자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이 와중에 무엇을 묵상했냐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왕위를 세우실 거면 세우실 계획이 있다면 세우실 거다. 내가 여기서 성 안에 남아 있어가지고 버티고 있으면은 뭐밖에 안 돼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한 명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은 싸우지 않기로 결심해요. 지금 왕이잖아요. 자기 지금 병사들은 누구 거예요, 지금? 왕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도망하자고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길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희한한 사람이 나온대요. 18절에 보시면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더라. 가드에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날 이 다윗에게 600명을 데리고 오면서 이제 저희는 그 다윗 왕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거든요. 세상 말로 진짜 지지도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사람이요. 전날 충성을 맹세했는데 다음날가 쿠데타가 터져가지고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 왔을 때에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요. 20절입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저 같으면 야 600명 맞다. 어제 나한테 왔었지 600명 너는 여기를 지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세우시거든 그럼 세우시게 하도록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가드 사람이 600명이? 아닙니다. 저희는 충성을 맹세했으니까 이 다윗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뒤에 24절에 보시면요.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이 사독과
그에 함께한 레위 사람이 이 왕궁에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뭘 갖고 오냐면은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언약궤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하시다는 거잖아요.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할 때에 제일 먼저 뭘 보내기도 했어요. 언약궤를 보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는 다윗한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내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시 가져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내가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거든. 내가 다시 그 궤를 보게 될 거다.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9절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에 유하니라.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이제 도망갈 때에 어떻게 갔냐면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리고 가마 타고 말 타고 가야 되잖아요. 멋있는 옷 입고. 근데 어떻게 하냐면 맨발로 가요. 머리를 가리웠다는 얘기는 머리를 이렇게 그 앞으로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풀어 헤쳐진 상태예요. 이 머리가 풀어 헤쳐진 상태가 무엇이냐면 고통과 수치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심판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적군과 싸우다가 포로가 된 장수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적군의 왕 앞에 자의 목과 머리를 내어놓고 당신이 죽이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살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머리를 가리우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시편 39편을 묵상을 하기 원합니다. 머리를 가리운 이 왕 앞에 당신이 살리면 살고 죽으면 죽습니다. 라는 이 심정으로 이 39편을 한번 같이 다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7절에 나와 있는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뭐 사울왕에도 쫓기고 내 아들한테도 쫓기는 이런 내 비참한 인생인데 하나님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둘 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제가 우리 장금님 할머니 뵈러 저번에 갔었는데 저희 고모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때 할머니 뵙고 왔었는데 할머니가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장금님 어디 갔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금님 어디 갔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고모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 젊었던, 내 소시적 좋았던 장금리 그 세월 어디 갔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맞죠? 맞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90살이 넘도록 사셨던 그 할머니도 결국은 인생이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중손주까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허망하고 너무나도 그림자 같고 이 쓸데없는 일에 분유했던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외치시는 그 병상에 누우셔가지고 우리도 곧 그렇게 됩니다. 인생이 짧아요.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소망이 무엇밖에 없어요? 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이제 날 잡수십시오 하면서 머리 풀고 맨발로 울면서 길을 가면서 들었던 묵상이 뭐겠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욕하고 싶은 거, 화나고 싶은 거, 표현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슬프고 애통한 것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날 잡수십시오. 그냥 하면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고 머리를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의 연한이 짧음을 알게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뭐 잘난 척하면서 살지만 뭐 멋있어 보이면서 막 떵떵거리면서 살지만 결국에는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하십시오. 묵상하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욕망으로 가득 찼으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절대 없죠. 다윗과 같이 내가 이렇게 그냥 죽은 개처럼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가리우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하나님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39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인생이 짧습니다. 인생이 짧아요. 제가 이제 여기 너무 어르신들도 있고 저희 장인 장모님도 계시는데 인생이 짧다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송구하긴 합니다만 길지 않은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이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인생이 짧으니까 자포자기하고 넘어져가지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에 나에게 일하실 것을 보이신다면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집에서 나올 때에 자녀들한테 오늘 지금 나가는 이 모습대로 다시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사랑을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섬겨야 될 것들을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지금 미루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39편 말씀은 저희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소망 둘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짧은 시간, 길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들을 내가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을 가운데 두고 나의 짧은 인생을 알게 하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게 됐냐면 무엇을 발견했냐면 나도 추악한 죄인임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다 뿐이지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나도 너무나도 큰 죄인임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셔서 내가 잠잠하고 이를 열지 아니하음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 모든 일은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도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이지만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 잘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잘못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13절이 이제 39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인데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결국 다윗이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면 39장 시작할 때는 아주 분에 차 있는 마음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크나큰 죄인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시편 39편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39편 말씀을 좀 정리하는 말씀으로 43장 시편 43편 5절을 함께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43편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있는 정말 중요한 이 문장인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할 때에 바라라라는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가 야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다리다, 소망을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이 5절을 이야기하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낭망하고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겠습니까? 그때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바라라. 넌 하나님을 바라라.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고 그리고 그 사람도 죄인이지만 나도 너무나도 크나큰 죄인이었음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39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사랑을 나눌 것이 있다면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섬겨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섬겨야 합니다. 지금 나의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면 지금 당장 나의 잘못을 고백해야 해요.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 귀히 쓰셔서 이 땅에 이 여수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우신 일들을 확장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소망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나 우리의 모든 소망들이 각각의 모든 소망들이 하나님 앞에 맞춰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놀라운 일을 벌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해 주신 시편 39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얼마나 많은 헛된 일에 분주하며 사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헛된 일에 분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삶의 인생이 길지 않음을 저희 안에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보이는 정말 작은 인생임을 우리 안에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겸손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악을 품고
그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정말 내가 오늘 죽을 사람처럼 그 사람이 오늘 죽을 사람처럼 그 시간이 많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내가 나눠야 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지금 내가 나눌 섬김을 나누게 하시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각각의 소망들이 하나님께 맞춰지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이는 여수 우리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너무나도 가난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이 인생의 짧음을 알게 하셔서 이 문제들이 정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